131편 1절에서 3절,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다음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인사하시죠. 샬롬. 여러분의 얼굴이 좀 굳어져 있는 것 같아서 좀 환하게 피시면 좋겠다 생각해서 인사 나눴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총, 이 사순절의 여정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과 일터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들려주신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여정 두 번째 주일에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이 모두 150편이에요. 150편 중에 120편에서 134편까지 15개의 시편을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또는 순례자의 노래라 하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안에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되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지치고 상한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시는 은혜로 이 세상 험하고 때로는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마음과 그 고백과 노래가 담겨져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1편도 그 중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순례자의 노래요, 성전을 올라가면서 드리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시편 131편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위로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거하면서 참된 쉼을 얻고 재충전을 받아서 주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길지 않은 말씀이지만 2절의 말씀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가만히 눈을 감고 제가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그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이렇게 음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감은 김에 그냥 주무시지 말고 평안함, 만족감, 위로, 회복과 치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하자면은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 사랑 안에서의 일체감이죠.
일체감을 통하여서 우린 약하나 그분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린 연약할 수밖에 없으나 그분은 강대하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깃대어 우리가 쉼을 얻고 새 힘을 얻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좋잖아요. 또 이렇게 좋은 목소리를 읽어드리니까 더 좋죠.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클까? 아이들처럼 하늘만큼 땅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위로받을 만할까? 용기를 얻을 만할까? 지치고 상한 우리들의 마음을 쉴 만할까? 아무리 힘겨운 어려운 삶 속에서도 그분께 기대면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수 있을까?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하면은 기댈 수 있는 용기가 나질 않죠. 그래서 사랑의 크기를 한번 실험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릴게 한번 생각해 보고 대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누가 봐도 감탄할 만한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얼굴에 화상을 통해서 심한 상처가 생기고 만 거예요. 남자는 그녀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한 질문이에요. 보기가 있습니다. A, B, C. A.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변함없다. B.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C. 고민된다. 잘 모르겠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비슷한 질문이지만 다시 하나 드릴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업에 크게 성공한 백만장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그 회사가 파산해서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자는 그 남자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기도 보기가 있습니다. A.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변함없다. B.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C. 고민된다. 잘 모르겠다. 막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죠. 막 어떻게 할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대답이 나왔을 것 같을까요? 여러분의 대답은 잠깐 마음에 두고 이 문제를 물어서 대답한 사람들의 그 평균을 한번 들어보죠. 1번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 사람이 A, 변함없이 사랑할 것이다, 10%. B에 아니다,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10%. C, 잘 모르겠다, 고민된다, 80%가 됐어요. 그리고 질문 두 번째에 대해서는요, 30%가 A가 나왔고요, 그리고 30%가 B가 나왔고요, 40%가 C가 나왔어요. 이것에 대한 통계를 보면은 이런 대답들을 결론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인이 미모를 잃으면 90%를 잃는 것이고 남자가 재산을 잃으면 70%를 잃는 것이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제가 드릴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남녀가 연인 관계라 생각하셨나요? 제가 질문을 드릴 때는 그 남녀의 관계가 연인의 관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그냥 추측했을 뿐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첫 번째 질문의 남녀가 아버지와 딸이에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화상을 통해 가지고 얼굴이 심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딸과 아빠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엄마와 아들의 관계예요. 사업을 하다가 파산한 아들과 엄마의 관계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가 있겠어요? 보기는 똑같습니다. A.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B.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C. 고민된다. 잘 모르겠다. 이건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것은 자, 변함없이 사랑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변한다. 잘 모르겠다. 고민이 된다. 물어볼 것도 없죠. 연인이 가질 수 있는 사랑의 크기는 한계가 있죠. 때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아들
관계는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랑이에요. 어쩌면 그 사랑이 더 지극해지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부모의 그 지극한 사랑조차도 한계가 있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목사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에 대해서 행한 일들을 또 봐도 믿었던 그 사랑의 불완전성들을 우리가 목도할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한계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ABC 보기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품으신 사랑이에요. 아들의 생명 내어주고라도 우리가 그의 품으로 오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겨주신 그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러기에 그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분에게 가면은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있어요. 그분의 사랑 우리에게 기대를 언덕이 될 수 있고, 그분의 사랑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참된 쉼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넉넉하고 관대한 사랑이 바로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온전하신 사랑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죠.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어서 이 세상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품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다시 세워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다. 그렇게 표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믿고 기대어서 오늘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순례의 길에 험하고 지치고 상하기 쉬운 이 세상에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그 사랑의 원천, 사랑의 보고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에 있고 성전에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귐 속에 있기 때문에 순례자들은 지칠 때, 상할 때, 마음이 힘겨울 때, 삶이 나의 짐이 되어져서 어려울 때 지금 주님의 곁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에서 위로받고 그 사랑에서 힘을 얻고 그 사랑의 품에 기대어서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처럼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수요 예배 전에 가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그 사랑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에 보면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할 수 없어도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쉴만한 하나님의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그늘의 쉼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네요. 이제 오늘 그 시편 131편의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더 살펴보죠. 시편 131편은요 모두 석절로 되어져 있어요. 1절, 2절, 3절. 근데 각각의 주제가 다 있어요. 첫 번째 주제는요,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2절은요, 주님의 품에 있으니 마치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에 있는 것처럼 평안합니다. 3절의 주제는 언제까지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저의 눈을 떼지 아니하고 바라며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그 희망을 두었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모든 여건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회복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백미라고 하는 것이 2절인데요. 2절 중에서도 단 한 단어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이 시편 131편의 전체적인 의미를 알게끔 해주고 있어요. 그 단어가 바로 젖된 아이처럼이에요. 젖된 아이. 젖된 아이. 남자들은 잘 몰라요. 여자들은 좀 더 알죠. 젖된 아이가 어떤 의미인지. 젖된 아이 이전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쉬운 문제인데 이거. 젖된 아이 이전은 뭐예요? 젖 안 뗀 아이. 예. 그러니까 젖을 먹는 아이예요. 젖먹이 아이. 그 다음 단계가 젖된 아이예요. 오늘 시편을 그냥 지나치셨을지 모르지만 젖 먹는 아이가 엄마의 품에 있는 것처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정확하게 젖된 아이가, 젖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아이가 젖을 빨기 위해서 엄마 품에 안기는 것이 아니라 젖줘 하면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마의 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젖이 필요 없어서 젖 뗐는데도 불구하고 엄마의 품에 안겨서 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젖된 아이는요, 더 이상 젖을 먹기 위해 엄마의 품에 안기지 않아요. 그저 그 엄마의 품이 좋아요. 그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거죠. 그 품에서 엄마의 체온을 느끼고 엄마의 냄새를 맡으면서 하나 되는 그 사랑의 일체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뭐예요? 공급해주는 힘이에요. 물리적인 공급함, 젖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공급함, 나에게 주는 어떤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그 사랑, 엄마의 그 사랑,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에 보여주시고 나를 안고 키워줬던 그 사랑이 내 안에 지극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새 힘을 얻는 것이 젖된 아이가 그 엄마의 품에 안긴 것처럼이에요. 그것은요, 관계의 성숙이에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 품을 찾는 아이의 삶에서 필요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돌보고 나와 함께한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새 힘을 얻는 거죠. 이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진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얻으려고 여기 오셨나요?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젖된 아이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난 세상에서 기죽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용기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일들을 내가 해나가고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으로 함께 그분과 일체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내가 얻어지는 새 힘이, 새 용기가 이 세상에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내게 주시는 귀한 힘이 되어집니다. 이 고백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젖이 필요해서 그 품을 찾는 관계에서 젖이 아니라도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진 사랑 안에서 맺어지는 고귀한 관계예요. 그래서 131편에 담겨져 있는 이 시편의 영성은요, 잘 들어보세요. 세상 모든 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품에 도피하는 것 아니에요. 다시 말해 엄마의 품에 안겨 평안을 누리는 것이 다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일체감을 통해서 충전된 힘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삶을 더욱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된 용기가 바로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재충전되고 경험되어진 아름다운 영성, 용기 있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품에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품에서 채워진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마음에 주님의 나라를 고대하면서 변혁적으로 살아가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좁은 길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함께 참여하는 아름다운 영성, 어떻게 보면 활동적이고 생명적인 영성이 이 131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잘은 몰라도 제가 그분의 책을 통해서 알게 된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이름을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아마 다 아는 목사님이 하도 유명해서 굉장히 바쁘게 지내시는 분이에요. 이곳저곳에서 뭐 설교도 하시고 교회도 목회하시기도 부흥회 가시기도 하고 뭐 TV 출연도 하시고 뭐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책 중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읽고 또 그분의 설교 중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 힘 의지하고 살아간다 하지만 삶이 버겁고 지칠 때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배도 별로 그 마음에 힘들고 설교하는 것도 그렇고 자꾸 마음이 이렇게 무기력해진대요.
지친다고 하는 거죠. 영적인 침체가 있대요. 그럼 그것을 회복해 갈 때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기대하기를 그럼 뭐 교회 와서 뭐 철야를 하고 뭐 금식을 하고 뭐 근데 전혀 예상 밖의 그 피로 회복제와 같은 방법이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방법이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시골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가는 거예요. 시골에 계신 엄마를 찾아간대요. 시골에서 오랫동안 계시면서 농사짓고 그래가지고 살점도 별로 없고 뼈만 앙상하시고 주름도 많으신 나이 많이 드신 어머니를 찾아간대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찾아가지고 저 조금 쉬다 갈게요. 어머니 좀 잠 좀 자도 돼요? 하고 어머니 무릎 좀 비자고 그런데요. 그럼 그분 등치가 꽤 크거든요. 근데 그 뼈밖에 남지 않은 앙상한 엄마의 무릎을 비고 눕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한 가지 더 요청을 한대요. 어렸을 때 저에게 해주던 것처럼 귀 좀 파달라고. 그러면 눈이 침침해져서 잘 파지도 못하는데 야, 너 어린이처럼 왜 나한테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귀를 파달라 그러냐? 그러면서도 귀 이렇게 파는 걸 가지고 와서 조금 만지냐 하다가 귀를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기도해 주신대요. 하나님, 우리 아들 목사가 그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서 용기 주시고 또 힘들 때 지혜도 주셔서 잘 이기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쭉 해주시고 혹시나 잠이 깰까 자장가처럼 작게 찬송도 하나 이렇게 불러주신대요. 그러면은 어머니 앞에서 그럴 수 없지만 자기 속에서 뭔지 모르게 눈물이 이렇게 쭉 나면서 그 마음이 지쳤던 마음들이 깨끗하게 회복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세 시간 이렇게 잠깐 자고 일어나면은 이전에 없었던 힘이 다시 생겨가지고 어머니 이제 저 갈게요 하고 오면은 그 마음이 이렇게 가득하고 충만하고 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다는 거죠. 이게 쉼이에요. 쉼은요, 쉼 자체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쉬면서 숨을 다시 골라서 다시 서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전장태와 같은 삶의 터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을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곳이 좋지만 그곳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일체감을 통해서 내게 주신 공급되어진 힘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마치 전쟁터와 같은 이 터전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131편을 통해서 부르고 있는 노래죠. 또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이기도 하고요. 쉼만 있고 평안함과 만족함이 있는 신앙은요, 영적 아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나만 좋고 나만 평안하면 된다는 생각에 안주해버리는 극히 이기적인 신앙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죠. 그러나 오늘 시편은 그것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필요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세워서 세상에 나아가 주의 백성,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잊지 말라 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신앙이 이기적이 될 수 있나요? 십자가의 신앙이 돼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가르침, 그 삶을 본을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데 어떻게 이기적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나만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품에서 편안하게 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 품이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잃지 않고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 품을 누리는 것이죠. 삶이 벅차기에 쉼이 필요한 것이 인간이에요. 염려도 많고 불안하기에 평안함을 누려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그 마음속에 내면적인 깊은 위로와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것이 인간이지만 그 쉼에서 얻은 충전된 힘으로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맡겨주신 귀한 일로 나눔과 섬김과 돌봄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로 가꾸어 가는 것, 이것이 더 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임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131편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런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새 힘 얻었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하나됨을 경험한 다음에는 삶의 방식이 바꿔졌대요. 교만과 오만함을 버렸고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내려놓는 겸손을 배웠고 자신의 야망을 위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들들 볶아대는 삶을 포기하고 새로운 삶으로 충만하여 나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1편에는요 또 다른 이름, 별명과 같이 이름이 붙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관계의 시편 또는 사귐의 시편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잘 사귐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에베소서에는 그 말씀을 좀 더 보충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확장된대요.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믿음이 확장되고 삶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품에서 그분을 경험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걸 보다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신 말씀이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이에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이 기도를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젖 먹는 아이는 젖이 필요하지만 젖된 아이는 그의 품에 안겨서 어머니가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 그분들을 더 알아가는데 더 소중한 마음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언젠가 들었던 친구 이야기예요. 시골에 사는 나이 드신 부모님을 서울에 사는 자녀가 초청을 했어요. 초청하게 된 계기는 이거예요. 이번 설에 어디 고향에 다녀오셨나요? 명절이 되면은 바쁜 일정들 조금 멈추고 시골에 있는 부모님을 찾아뵀대요. 근데 아이들이 조금씩 커가면서 학원도 있어야 되고 뭐 입시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내려갈 상황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조금 알았던 부모님이 금년엔 내가 너희들 집으로 가겠다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늘 시골로 오던 자녀들은 서울로 있고 그리고 부모가 서울로 그 아들 가정을 방문하게 된 거죠. 오래간만에 오시는 부모님을 잘 대접하고 싶어서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그래 1등급 한우로 좀 맛있게 대접하면 좋겠다 해서 좀 소문난 고깃집으로 그 두 분을 모셨죠. 모셔서 맛있는 고기 시켜가지고 구워서 아버님 접시에 어머님 접시에 드리는데 너희들 많이 먹어 하면서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드시냐고 그렇게 했더니 주저주저 하시더니 아버님 하신 말씀이 내가 이가 별로 좋지 않아서 고기를 씹기가 어렵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치아를 보니까 성한 이가 몇 개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그걸 몰랐어요. 아버지 이가 그렇게 성하지 않다는 걸. 민망해가지고 그래도 어머니라도 좀 많이 드세요. 그때 어머니도 주저주저 하시면서 안 드시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몇 년 전에 내가 너도 알다시피 수술했잖아. 수술한 이후에 고기를 소화하기가 어렵단다.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는 고기를 잘 안 먹어. 아들이 그걸 몰랐어요. 어머니가 고기를 안 드신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들은 효도한다고 했죠. 전화도 자주 드렸고 가끔가다 찾아보기도 하고 열심으로 부모 사랑한 것도 지극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떤 상황인지 어머니가 어떤 상황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우리의 혹 신앙생활과 믿음이 그와 같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도 드려요. 하나님께 사랑한다고도 고백해요. 열심으로 기도도 해요. 찬양도 열심으로 드리고 주일이면 꼬박꼬박 주님의 전에 나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으신지 모르는 채 지금까지 우리가 지나온 것은 아닌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그냥 매몰된 채 부모님이 이가 어떤지 건강의 상황이 어떤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지내온 것은 아닌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하고 정기적으로 그분도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는 삶을 살아가기에 내 안에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는 거죠. 젖먹이 아이는요, 젖이 필요해서 어머니 품에 가요. 하지만 젖된 아이는 그분과의 관계예요. 그분을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이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고 우리가 자라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고 합당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시편과 골로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의 여정을 우리가 지내고 있어요. 사순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지를 구체적으로 주목하고 알아갈 때 우리의 삶은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더 귀한, 더 성숙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에 관심을 갖고 진정 그분이 누구신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지, 왜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바로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튼튼한 터전이 되고 그런 삶은 아무리 힘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능력의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야 이 유혹 많은 세상을 이겨갈 수 있고 그래야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이 사순절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에 그분에게 쉴 수 있고 그분을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경험하기에 우리의 힘겹고 어려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젖먹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젖된 아이처럼 안겨서 주님 주신 위로와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그리고 그분께서 공급해 주신 그 힘으로 다시 일어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분의 뜻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